자, 여러분 제목에 잘 의미를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생의 답은 뭐니 해도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된 일이 인생의 답입니다. 불신자는 답이 없죠. 그렇죠? 돈 버는 게 목표고 뭐 이런 거죠. 보면요. 현실은 벽에 부딪히고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많아요. 순간순간 염려에 빠지죠. 그렇죠? 왜냐? 창세기 3장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일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난 일이죠. 선악과 따먹고요. 회복이 됐지만은 순간순간 염려에 부딪히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답을 붙잡고 힘을 넣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깨트렸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분에 따른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신분에 오는 것이 권세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에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서 나를 바라보는 이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 이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안 될 때도 많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사실 보면요, 아브라함과 같은 경험을 많이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갔는데 흉년이 있고 갔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랬거든요.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될 수도 많아요. 세 가지 인생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을 안 믿는 인생은 자기 힘대로 살죠. 그렇죠? 그게 바로 12가지에 빠진 사람입니다. 응?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어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응?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 인도를 받아 살까? 이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이제 자기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천명을 받은 사람이라야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늘 자주 말했듯이 복음을 계속 바르게 깨닫게 복음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소중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 선교를 바르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응답으로 오는 것이에요. 또 우리 후대를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에게 1000명이 회복되는 날,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응답이 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미래에 대해서요. 자,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했거든요. 자, 첫 번째로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나. 서론에 얘기했듯이 우리 인생의 답이 뭐냐?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 못하시는 분이 없으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여러분 자꾸 얘기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도 창세기 3장에 걸린 사람이기 때문에 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거긴 지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갈 때 어마어마한 복을 예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자, 1절부터 4절까지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러 번 본 말이지만 참 이 말씀이 진짜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실수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델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복받는다는 것을 모델로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말씀을 따라가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말했지만 친척 본토 집을 떠나는 그 당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할 수도 없거든요. 자, 여러분 살기 어렵다, 경기가 어렵다, 경기가 나쁘다 이럴수록 무당과 역술인이 점점 더 많아지고요. 조선일보 며칠 전에 나온 신문을 보니까 100만 명이 넘어됐다. 그런데 학원까지도 생겨가지고 그 배워가지고 무당하겠다, 역술인 하겠다고. 그거는 우리가 볼 때는 학원을 했든지 학원 안 하고 했든지 간에 다 틀리는 것인데 자기들 편에서 보면은 학원 했는 사람은 그건 자기들 편에서 볼 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신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편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아닌데요. 그런데 신내림 하는 건요 수천만 원 드는 건 보통입니다. 신엄마라 이래가지고 그건 꼼짝 못하는데 신엄마한테. 근데 요즘엔 간혹 대 들고 이렇게 갈라지고 이런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의 세계가 하나 될 수가 있습니까? 사단이 하지만은 그거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100만 무당이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 무당 몇 명을 전도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 그랬는가? 제가 읽을 수도 있지만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찾으셨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저는 현장을 다니면서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랬어요. 자, 믿어도 전도에 관심 없는 사람 많습니다. 또 불신자가 볼 때도 전도하러 나오면은 어리석은 거 우습게 얘기를 하고 이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요 인생에도 달라집니다. 제가 이 현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이 시간이 되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또 그런 그분들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도 듣기도 하고요.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말해 본질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부간에도 지금 소통 안 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냥 밥 먹었나 왔다 이런 거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답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감사를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 자녀된 거 달라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인 나.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창세기 3장에 빠진 인생을 하나님이 건지셨잖아요. 자, 그래서 갈대아에서 나오라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의 첫 번째 부른 걸로 생각하지만은 그 앞서에 11장 27절로부터 보면 이미 한 번 불렀어요. 거기를 한번 보세요. 자, 27절 한번 보세요. 11장 27절요.
자, 27절과 28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랬습니다. 이미 한번 여기서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일 큰 형이죠. 그렇죠?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고 아버지가 데라요. 그런데 동생 하란이 누구냐? 롯의 아버지예요. 응?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는 건 이미 우리가 들어 알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나오라 했는데도 주저주저 하는데 동생이 먼저 죽는 거예요. 아버지보다도. 뭐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자녀가 부모부터 먼저 가는 건 불효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렇죠? 윤리 도덕적으로요. 또 부모가 그런 것을 뭡니까? 가슴에 담는다 이런 것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러니까 이게 뭐 먼저 고향에서 죽었다. 갈대아인의 이게 뭐냐? 갈대아 이건요 이 바벨론 지역인데 우상이 굉장히 섬기는 지역. 갈대아인 하면 야 우상 본거지로 섬기는 그런 곳이라.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천명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천명이에요. 자, 여러분 아까 우리 예배 드릴 때 이사야 43장 5절 25절 말씀을 용서의 확신으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한다는 것은 페인트 바르듯이 발라버렸다. 안 보이게 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내 죄를 용서해 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해 줬다 이 말입니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기도 응답 받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예배 부름에 시편 135편 2절과 3절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이 뭡니까? 그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물론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도 예수님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죄에서 사단에서 건지신 그 이름. 사람 이름도 뭐 보면 어쨌든 뭐 뭔가 잘 되기 위해서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2명의 이름을 바꿨어요. 백미숙 집사님을 백소연이라고 바꾸고 서용원을 서주원이라고 바꾸었습니다. 뭔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뭐냐? 자존자라는 뜻이라. 본래 스스로 계신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들고 이런 거 없어요. 본래 하나님 본래 계시는 분이라. 이게 답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이름이 찬양받으시는 게 당연한 것이지. 자, 우상숭배 아무 유익이 안 되거든요. 여기 뭐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죽듯이 이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이제 복음을 가지고 제가 이 우리 동네 한번 돌아보니까 우리 그 시골 동네가 팔성 1동 그래가지고는 제목이 뭐냐 우빠지예요. 아래 동네 이름은 아래 동네에서 그건 아랫바지. 우리 동네 우빠지야. 이름이 아주 그때는 야 촌스러움이 이렇게 아주 이게 아주 막 아주 완전 순 한글로 된 이름. 우빠지 아랫바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요, 돌아보니까요, 망한 집이 한두 집이 아니라 뭐 우리 우리 2년 선배 보면은요, 부모 일찍 돌아가시고 동네 그냥 거지같이 다니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불쌍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말이 밥도 주고 이렇게. 아이고 망한 집이 한두 집이 아니야. 야 이게 이제 왜 그랬는가 했는데 이게 이제 복음인 거예요. 응? 우리 집에는 한때는 좀 경제가 어려웠지만은요 구남매인데 우리 할아버지는요 양력 생일로 다 출생하고 다 한 거예요. 응? 제가 그래서 1949년 7월 9일 양력 생일이에요.
음력으로는 뭐 6월 14일 전에 뭐 좀 하고 이러다 뭐 엄마 보고 어머니 보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음력 생일하면요 막 계속 왔다 갔다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저는 그래 7월이니까요 어려울 때니까 뭡니까? 뭐가 있어 그때는 한창 배고플 때라. 덥고 이럴 때. 응? 야 그래도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는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지 진짜. 응? 저는 그래서 반짝하는 힘은 있지만은요 이게 체력이요 한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제가 조심을 합니다. 조금 힘든 것 같으면요 다 그만두고 그냥요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막 몸살 나도 막 계속 끝까지 버티고 새벽까지 하고 이래도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조금 힘든 것 같으면 안 합니다. 그래도 주일 아파가지고 주일 못 지킨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지. 한 번 있긴 하지. 내가 이거 부교육자로 갔을 때 그때 전도사로 갔는데 상도교회에서요 가던 그에 부활주일을 못 갔다니까.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그건 뭐 죽는데 하나님 은혜로 산 거지 그야말로. 응?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명.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명은 어떻게 계속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응?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말했죠. 미국에 그거 보면요 존 오리얼이라는 사람. 자 이 사람이 지금 40살 되는데 10살 때에 차고에서 불장난 하다가 온 몸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응? 자 그런데 병원에서 5개월 동안을 계속 수술하고요 5년 뒤에 가지고 겨우 일어서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너무 아주 지독할 정도로 완전히 혼자 하도록 그냥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 진짜요. 자 뭐라 했냐. 화재 사고는 내 인생의 선물이라 이래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요 이게 뭐 그냥 뭐 5개도 아니면 다 잘라지고 뭐 3개 정도밖에 안 되네. 양쪽 다.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가 4명이라 부인이 보니까 아주 미인이라 보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12살짜리 아들이 아버지 배를 만지고는요 야 아버지 배 멋있다 그러고 그래 멋있다 자기도 그러고 얼마나 여러분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이 온몸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거 뭐라 합니까? 이게 어떤 다른 살을 베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뭐라 하지 그거요? 이식하는 거요. 이식할 살이 없는 거요. 다 화상 입었으니까 어디 머리에 이 살을 쌀같이 벗겨가지고 온 몸에다가 이걸 또 자라면은 또 이걸 또 벗겨가지고 또 하고. 그래서 이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요. 그럼 현재 머리는 진짜 머리냐니까 그건 본머리라고. 잘생겼어요. 그 어릴 때 그래가지고 온몸에 붕대를 감고 찍은 사진이요. 너무 웃고요. 아주 명랑한 모습이에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화재 사고는 내 인생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뭐 이 사람이 지은 책이 있다 그랬잖아요. On Fire라고. 응? 제가 이렇게 전도 현장을 가보니까요. 한 분이 김수아 씨인데 내가 물었거든요. 왜 사람이 불행할까요?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주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고. 금방 대답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뭐라고 물었냐면요.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한 분이죠. 이래 물었어요. 삼위일체. 우리 교회도 이게 다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님 다르고 예수님 다르고 성령 다르고 삼위라서 그렇지 한 분이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대지에서는 본질, 두 번째 대지에서는 뭐냐? 하나님의 천명. 응?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자, 다시 말해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나.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자꾸 되어지도록. 응? 자, 이미 하나님 형상대로 내 회복시킨 내 모습을 계속 바르게 보면서요.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냥 마냥 하나님 함께한다 이러지 말고 나와 임마누엘
지금 임마누엘 하는, 새로 나를 재창조했으니까 지금 임마누엘, 그냥 임마누엘 함께한다 이렇게 그러지 말고 지금 임마누엘. 자,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부터 봤는데 뭐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카 롯을 계속 데리고, 물론 조카가 아버지가 이미 벌써 말한 대로 본래 그 갈대아에서 죽었잖아요. 조카가 좀 불쌍하기도 하지만요, 뭔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도 자꾸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꾸 이 혈육을 의지하는 이런. 그래서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자, 사실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13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왜냐, 너무 많으니까, 이래가지고 뭐 자연적으로 분가도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이제 뜻을 붙잡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러고 잘 아시는 대로 롯은 소돔 고모라 농사 짓기 좋고 물이 넉넉하고 택했는데 이미 그때 소돔은 여호와 앞에 죄인이었더라 이랬잖아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 볼 것도 없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가 내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에 태클 갖게 할 것이다.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라. 응? 너무 쉬운 말 같고 간단한 말 같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뭘 붙잡아야 되고 뭘 놓아야 되느냐. 요즘 사람들은요 놓을 것은 안 놓고 붙잡을 것은 안 붙잡고 거꾸로 합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놓을 것을 놓고 붙잡을 것을 붙잡지. 그럼 제가 두 가지 예화를 이야기해 볼게요. 한 젊은 여인이요 제주도에 사는데 자기는 이제 두 번째 나면은 육지가 살겠다 이랬는데요 바다에 해녀가 된 거예요. 그 해녀가 되겠다니까 이 친정 어머니가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몸도 약한데. 근데 해녀들이요 그냥 할머니들이 옷 입고 그냥 바다에 가서 뭐 해산물 따고 그게 아니에요. 요 금방 들어오는 신참은요 잘 이끌어주고요. 신참이 그걸 많이 못 잡으면요 자기 잡은 그걸 갖다 그거 채워주고요. 굉장히 협동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젊은 이 해녀가 놀란 거예요. 이 참 이게 자기는 어릴 때 자기 어머니가 해녀라는 창피하기도 하고 막 이걸 비난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아주 해녀들이 그렇게 해요. 정말로 협동심이 있고 그렇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기 1990 일본은 이미 벌써 동계올림픽을 두 번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나가노 동계올림픽, 삿포로 동계올림픽 아마 했을 거예요. 1998년에 나가노 동계올림픽을 앞두고요 택시업계는요 큰 수익을 기대한 거죠. 왜? 그 선수들이 와서 뭐 택시 타고 막 다니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제일 큰 택시 회사가 추오 택시 회사였는데, 자, 가장 이 크기도 하고요 막 가장 많은 손님을 태우기도 이랬는데, 이제 이 올림픽 관계자와 언론사로부터 가장 많은 임대 의뢰를 받은 거예요. 그 동계올림픽 기간에 손님이 오면요 어쨌든 가장 많이 쓰는 걸로 이렇게 의뢰를 받은 거예요. 잘하고 하니까. 그런데 사장이요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물론 그래서 임대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 매일 병원을 오고 가야 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누가 모셔드리냐. 이 회사에서 단골로 모셔드리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병원으로 모셔드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는데, 그래서 사장이요 임직원을 불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한 겁니다. 의논하니까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우리가 그 임대 그거는 차라리 하지 말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 사장이 전용 임대를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너무 거절하기 어려울 때는 보유 택시 3분의 1만 임대해 주기로.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병원에 태워다 주는 걸 가장 우선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막상 올림픽 기간에는요 다른 회사들이
택시 그걸 굴려가지고 엄청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객순위 1순위 자리인 추호 택시는 6위로 밀려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회사 그 일한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 들었지만은요, 올림픽 끝난 후에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다른 회사는 매출액이 떨어졌는데 추호 택시 회사는 오히려 증가해가지고 1위를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이요, 야, 이 택시 회사는 돈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주로 한다 이래가지고 뭐가 일이 있을 때는요, 다른 택시 회사 할 수 없을 때는 다른 택시 회사의 차를 부르지만은요, 이 회사 차를 가장 우선적으로 콜을 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역발상 전략인데 손님이 우선 이익은 나중, 이게 경영 이념이 된 겁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는 방법을 보세요. 그저 눈에 보이는 우선이에요. 뭐 형제도 뭐 이 돈 때문에 싸우고 이게요. 부모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그냥 재산 싸움하는 현장이에요. 롯데 그 형제들 보세요. 뭐 그 외에도 뭐 많습니다. 뭐 기업들 가운데 보면.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자,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내보내고 롯이 좋은 것을 택했는데 아브라함은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완성을 누리는 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7마디 중에서 마지막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랬거든요. 자, 우리 다락방에서 다 이루었다, 난 다 이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 말 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자, 이미 보세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었다는 뜻인데 지옥, 죄, 사단 문제 해결했잖아요, 벌써요. 그런데 이제 뭐냐? 내 현재 삶이 묶여있는 이런 부분이 안 돼가지고 난 아직도 덜 됐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믿음이 생겨보세요.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응? 자, 십자가는 엄청난 죄악을 지은 그 사람들을 지는 형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는요,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했거든요. 이미 구약에 예언한 말을 믿어도 이 은혜를 받죠. 근데 실제로 신약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실제로 성취시킨 거예요. 누가 또 이 말을 알아듣냐 이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자, 그리고 부활한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맞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부활인 겁니다. 제가 정신병원에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 정신병원에 관계된 사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정신문제 이런 사람 나와서 가는 경우 뭐 또 그리고 지금 뭐 도박이요 굉장하다는 거예요. 주보 도박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살기 어렵다는데도 사람들이요, 그래 막 산에 막 뭡니까 비닐하우스 지어놓은 거기다가 막 하기도 하고 일부러 경찰 따돌리려고. 그래가지고 도박하는 사람은 다 망했는데.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는요 나가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자립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자, 자기가 이제 그 안에서는 뭐 약을 먹고 이렇게 치료도 하고 이래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서 퇴원하는 순간 나가면서 또 술 마신다는 거예요. 벌써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코올 중독자 안 되는, 가서 며칠 안 돼가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직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생각할 때는 안 마시면 되지, 참으면 되지 이러는데 이 뇌 구조가 안 마시면 안 될 뇌 구조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안 마시면 어떻게 돼? 금단 현상이나 뭐 손 떨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 된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보세요. 마약, 도박, 응? 알코올, 음란 중독. 이거 이제 뭐 자동적으로 망하는 케이스까지 그야말로. 여기에 안 빠진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면요 그건 자동적으로 그건 벗어.
것도 없고 뭐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 이런데도 보세요. 너무 또 그리고 심지어 스마트폰 중독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 형상대로 만드신다니까 본질을 회복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본질을 회복하는 거.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자, 새로운 창조물인 나.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천명을, 왜 나를 새로 구원받으시 이렇게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요, 자,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나. 자, 이게 뭐냐? 자,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는 뭐냐? 자, 다시 말하면 그냥 함께 한다 이 사실이 아니고요. 응? 정말로 놓을 것은 놓고요. 붙잡을 것은 바로 붙잡는 거 이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물질 문제도 넘어설 수 있거든요. 그릇이 안 된 사람은 뭐 엄청난 돈을 갖다 줘도 금방 다 써버리는 거지. 그냥.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완성을 누리는 나. 이건 뭐냐? 하나님의 완성을 누리는 나는 이거는요, 다 이루었다. 자,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이 점점 가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게는 이런저런 있는데 다 이루었다. 이게 믿어지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결론으로요. 복음과 능력은 항상 복음과 기도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되어집니다. 복음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영적 서밋 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성령 충만, 이게 영적 서밋, 영적인 정상 가는 거. 그리고 천명,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하시길 바라지? 이 천명을 확인하는 거. 그래서 이게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매일요, 이러기 위해서는 매일 복음을 생각하고 시간 되는 대로, 자, 매일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지 이 생각을 하고요. 매일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후대를, 렘넌트를 바로 세워야지. 그러면서 뭡니까? 감사하고요. 아, 행복하구나.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응? 자, 그래서 이 한 주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내 진짜, 나 창세기 3장 빠졌는데 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과에서. 응?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교만하고는 다릅니다. 자부심하고는 또 다릅니다. 내가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자녀됐는데도요, 나를요, 이상하게 보고 비하하고 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은 내가 진짜 소중하다, 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중하다. 응? 제가 한번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참 그 고등학교 교장님이 장학사를 하다가 교장으로 오신 거야. 이번 학교 딱 오면은요, 학생들 한번 딱 돌아보고는요, 딱 작업복을 갈아입고는요, 교원의 구석구석 어려운 곳을 다 살피는 거예요. 한 번은 손님이 와가지고요, 일한 사람 보고 학교 소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인 줄 알고 교장 선생님이 어디 계시냐니까, 아, 교장 선생님은 교무실에 계신다. 이래 놓고는 빨리 그 사람이 갈 사이에 둘러가지고 딱 옷을 딱 가리고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라. 아까 그 일하던 사람하고 그 교장 선생님 얼굴 똑같은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혹시 아까 그분이 지금 교장 선생님 얼굴 똑같은데 하니까 웃으면서 맞다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 참 인품이 좀 훌륭한 분이구나. 응? 사람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 이거는요, 어떻게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내가 나를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한 주간도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은 한때 성공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래도 저래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 그대로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명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너진 곳에 가서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할 정도로 감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436장 찬양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